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뇌리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이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올해 전 세계에는 화재, 홍수, 지진, 가뭄, 폭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재해들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지구 멸망의 경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점점 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고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가 대재앙의 길 위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류가 지금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고 몇십 년 안 되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장마기간이 거의 60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기후는 지금까지 겪어보지도 못했던 현상이라는 거죠. 지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보내는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결국 온 인류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마트를 갔다가 보았던 그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 과자를 내려놓으라고 아들을 향해서 막 경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그 과자 봉지를 가슴에 콕 안고 싫다고, 먹겠다고, 사겠다고, 이거 사달라고 막 계속 조르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밥은 안 먹고 자꾸 과자만 사달라고 하면서 과자만 먹겠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아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야, 그 과자 내려놔. 빨리 내려놔. 그러다가 맞는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걔는 계속 그 과자를 가슴에 품어 안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더니요, 그 과자를 품에 안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계산대를 지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당황한 엄마는 아이를 쫓아가서 그의 목덜미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경고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시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는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가 나옵니다. 이 문장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메네는 세어본다라는 뜻이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메네가 두 번이니까 세어보고 달아보았는데 부족해서라는 뜻이죠. 우는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바르시는 둘로 쪼개워 치워버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어의 이 뜻은요,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둘로 나누어 치워버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참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너를 치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더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 노인이었고 이 벨사살 왕은 아주 젊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들을 초대해서 밤마다 온갖 파티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막 올라오자 이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들을 다 귀족들과 왕비들과 왕후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술을 붓고 마시면서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상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궁궐벽에 메네 베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새겨 놓습니다. 왕은 이 모습을 보고 무서움에 떨게 되죠. 벽에 새겨진 이 글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벨사살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떠올리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니엘을 벨사살에게 추천을 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할 것을 요청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인생의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자격미달이 되어서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너의 숨을 이제는 걷어가겠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날 다리오 왕의 군대는 성 밑에 굴을 파서 공격해 들어왔고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바벨론은 망했다는 거죠. 그날이 주전 539년 10월 10일이라고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그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거죠. 벨사살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죠. 그러나 벨사살은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습게 여겼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자신이 섬기는 신상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며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좀 더 참아주려고 했는데 그의 죄악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달아보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2월 1일이었죠. YTN에서 10대 미성년자만을 골라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육군 장교 20대를 구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는 거죠.
이번에는 피해자가 최소 78명이며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아마 포함한다면 1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뉴스 내용을 보면서 참 사람의 악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시대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는 더욱더 지능적이고 잔인하고 야비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점점 악랄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의인이 많았다면 하나님은 인류를 징계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어때요? 항상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늘,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죄악을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물로 불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현 시대를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 시대의 죄악과 자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도 여러 차례의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미치광이가 되어서 7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벨사살 왕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했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 벨사살은 성전 기물인 성스러운 것을 욕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성전 기물은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아보고 세워보아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이 벨사살 왕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저울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 성적에도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미달되면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 보았는데 자격 미달의 인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격 미달, 수준 미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수준 미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 군대가 강함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또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 미달, 수준 미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회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후회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안 나왔나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 죄를 짓든 모르며 죄를 짓든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선하고 착할 것 같지만 사람은요, 늘 악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의 행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혹시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할까 봐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늘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욥은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삶,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고 진리의 길에 바로 서서 책망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충족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달아보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연회라는 연회는요,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 뒤에 그림에 보시면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쓰여져 있고요. 예, 벨사살 왕이 지금 놀라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성전 기물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술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당시의 그런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제가 찾아보던 중에 당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을 제가 찾아서 한번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작품은요, 존 마틴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스케일 면에서도 거대할 뿐만 아니라 당시 귀족 청명들이 초대된 연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죠? 이 스케일이 정말 큽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에서 왼쪽에 저 끝에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왼쪽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아람어로 이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그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놀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 상황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리고요, 이 그림의 맨 가운데에 보시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벽면에 새겨진 글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존 마틴의 이 작품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 그림이에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존 마틴은 왜 이 두 개의 건물을 이 그림에 그려 넣었을까요? 그림에서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요, 바벨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바벨론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입니다. 존 마틴이 이 두 건물을 그림에 그려 넣은 이유는 이 두 건물이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은요, 하늘에까지 올라가려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며, 공중정원은 고향을 그리워하던 왕비를 위해 만들었던 정원으로 당시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그때 당시에 최고의 걸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두 건물은요, 인간의 우월성, 인간의 우수성, 그리고 하늘에까지 닿으려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존 마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과 욕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다니엘 5장 19절부터 22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붓진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붓진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모든 후손들을 아들, 모든 손녀들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언제든지 쥐락펴락 하다 보니 그 마음이 거만해져서 교만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산 것을 벨사살 왕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벨사살 왕 당신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겸손하지 않느냐고 지금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소리를 쳐야 하는 시점입니까?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벨사살이 소리를 쳐야 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을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왜 중요할까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산 것을 알면서 왜 당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거만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고 다니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왜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않았던 성소의 기명들을 더럽혔느냐는 겁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도전이었기에 당신의 나라와 인생은 끝이 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당신은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은 나중에 겸손하여졌는데 왜 당신은 겸손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 왕까지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잘나고 실력 있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취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그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겸손함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겸손을 달아보시고 그 기준에 미달되고 부족하면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그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지금은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감지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날이 우리 목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부르는 은혜 아니면이라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우리의 순종도 달아보실 겁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했는지 우리의 삶을 그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다 검진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 세계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나의 삶이 부끄러운 인생이라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평가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고 측정하실 겁니다. 그때 후회하는 인생, 징계받고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